저녁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가정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모인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기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성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 때의 징조와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신다고 할 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300절 이상이 나오는데 이는 아주 많은 분량으로서 성경 전체 한 장에 한 번씩은 이 재림이 강조되는, 그래서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게 되느냐, 그분은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오늘 그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징조가 있어, 재림의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를 보면 독수리가 빙빙 나는 것을 보면 그 아래 죽음이 있구나, 시체가 있구나, 썩은 짐승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징조가 있을 때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시고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래서 영으로 주님이 오신다. 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은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모든 사람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초림 때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재림 때 예수님은 천사와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할 건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더 심하게 역사할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에게 이런 미혹을 당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확신을 갖고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금을 뭐라고 표현하면 말세지말이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설교 시에도 종종 전화를 했었는데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초림하시기 전에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은 이중계시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같은 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국가를 회복하게 되는,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학자들도 한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사라지게 되면 100년 이내에 다시 회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200년 지나서 민족이 다르나 그것은 국가 형태를 띠고 하는데, 그것도 같은 민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국호로 회복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37년 마쳤지만 38년 이렇게 마쳤지만 한 10여 년 더 했거나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난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명칭하지만 성경의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지금 국가의 형태로 회복하게 되어져서 성경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시기이기 때문에 말세 중에서 말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것은 하나의, 그래서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4절부터 눈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예,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징조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일 수도 있고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먼 아니라고요.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히 다시 오시는 그 시점 안에 진행형으로 반복되는 일들이다. 자, 그래서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조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이 징조를 보여주는 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최근에도 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또는 종말을 가지고 한탕 챙기려고 하는 이 세상에, 뭐 우리 기독교에만 종말주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계에도 어떤 다른 곳곳에 종말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영상도 잘 만들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쓰나미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민족끼리 전쟁, 그 다음에 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고 피쳐먹은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봐라, 지금이 종말이다. 이게 맞아요. 지금 종말이지만 마지막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고, 그 종말의 과정 속에 반복되면서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계속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하시느냐,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예, 마지막 때 환난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환난이 심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는 일도 이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신앙의 복음, 우리가 지금 복음하면 항상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복음하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 이 내용에 대한 확신, 이 진리를 믿는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서 어떤 사람이 편지로나 말로나 또는 예언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미혹할 때 속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교라는 표현도 있지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원어를 분석해 볼 때 배교라는 표현보다 배도가 맞다고 봐요. 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서 그 성경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교회당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재앙과 환난 속에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양들 그리고 알곡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보호하셔서 지키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읽으셨던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11절 12절이네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뭐 세상도 있지만 교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게 이제 교회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그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어? 예수님 이름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 그거는 고대에서만 쓰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WCC라는 종교 통합운동 같은 것을 벌이면서 우리가 인격적인 종교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는 교회당을 다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조차도 이런 것이 얼마나 더 사랑하는 모습이고 인격적인 모습이냐. 교회당에서 오직 교회당에 속해 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게 바로 배도예요. 배교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종말로 갈수록, 재림의 시대로 갈수록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버리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불법의 사람들이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로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내어주면서, 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너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교회당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답답하게 생각해. 그런 표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세가 할수록 그래 그러면서 교회당에 나오는 가라지들이 알곡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답답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믿어. 너희들한테 구원이 있다고 나도 믿어.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서 정말 피해를 주고 있어. 우리도 피해받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화한다. 이거 세상의 불법이 아니죠. 세상의 법은 정해지면 세상 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인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그냥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다. 심지어는 이제는 두 사람 이상의 결합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성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모든 성은 수십 가지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성한테 심지어는 요즘에 성차별 한 데는 자녀들한테 양성인지 동성인지 뭐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 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그 국가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처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성탄절날 그렇게 성탄절 예수님을 그렸다고 얘 이상한 애라고 정신감정 받으라고 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붙여주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한다고 자녀가 저기 그 남쪽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이 학교 조례가 통과한 그 지역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고발했어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런데 이번 팬데믹 상황에 강원도 어느 교회들이 뭐 정부에서 또는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이 숫자만큼 모이시오 아니면 이렇게 모이시오 하는데 교회당 안에는 항상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 그룹들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하는데 철저히 지키자는 쪽과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 그냥 아예 예배를 폐하자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렸던 교회들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야, 세상에 이 이러한 조그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서로 비교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예. 그런데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 나는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끝까지 붙잡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말씀할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출애굽은 그림 언어로 초림 때의 역사, 구원에 관한 역사와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에 이 땅에 이뤄질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때 세상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때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그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몇 가지 재앙까지입니까? 예, 몇 가지 재앙까지요? 예, 3가지. 제가 손을 다 하고 있어요. 그 3가지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이든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같이 재앙을 받아요. 근데 그게 뭐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을 때 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죠.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 있는 가라지들이 이거 보면서 교회에서 이런 설교도 듣고 하니까 회개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누가 나를 피하게 할 거냐 하면서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벗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3가지 재앙은 어떤 의도냐?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 재앙이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재앙이 어떻게 임했어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분돼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솎아내시고 그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온전히 구원받고 또 인도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이것도 사실은 교만일 수 있어요. 근딸이 가봐야 알아요. 예, 항상 보면은 군대에서나 어디서나 만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조금만 누가 하면 금방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서 빌빌댈 것 같은데 하면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몰라요. 사람의 일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그때 나도 끝까지 견딜 것이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끝에, 정말 끝에 있었던 일이 뭐냐? 오늘 우리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속지 않아요. 여기서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거든요. 정확한 재림의 때가 정말 끝이다, 이제 다 왔다, 이 징조는 뭐냐? 모든 개인에게가 아닙니다. 이것도 속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천국 복음이 다 들어갈 때,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예수님 재림 때가 다 왔다. 결정적인 징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2010년도쯤에 선교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선교 단체 이렇게 같이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 대회를 해요. 그리고 성과도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그것도 발표하고 문제점들도 발표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대회가 있는데, 2010년쯤에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지금의 속도로 복음을 전파할 때 앞으로 또 발전된 상태를 하게 되면 2030년 정도쯤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2010년 전에도 제가 30년 남았었는데 벌써 훌쩍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3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신문도 찾아보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올해 5월 13일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교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GBT 맞나요?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후원도 하고,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데 있는 그 성경책 보급하는 운동하는, 예전에 우리가 성경운도 보내고 했잖아요. 그 성경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현재의 속도 그리고 현재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할 수 있는 시기를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게 언제느냐? 2033년이에요. 지금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 공동체, 그러니까 모국어는 있는데 그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없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이 민족이 3,800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2,0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아예 단 한 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어떤 30년, 50년, 100년 걸린 것도 있죠.
근데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옛날에 고고학자들은 문자를 발견하거나 고대 문자를 발견하면 그걸 연구해서 30년, 40년 연구해서 책 한 권 쓰면 평생 그걸 가지고 강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어 기계가 발달해서요, 이걸 스캔을 잘 떠가지고 이거를 그 데이터로 올려버리면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이걸 번역해내요. 그러면 예전에 고고학자들이 30년, 40년 했던 일들을 며칠 만에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이거를 다 복사해서 데이터를 올리는 게 어렵지, 데이터가 딱 올려지면 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2033년 내 모든 언어를 가진 민족에게 번역된 성경이 보급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보세요. 이것도 역시 30년대를 빙빙 도는 독수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뭐 요즘에는 카톡도 하고 뭐 서로 문하기도 하는데, 지난주였던가요? 지지난주에 공부하고 기도원에 있을 때 뭐 책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참 놀라운 말을 섞여 있었는데, 뭐냐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현재 가나안 땅,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랍비가 지금도 있고, 그 랍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암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예요. 그리고 복음을 못 전했어요. 너무나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48년 독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도된 것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몇 년간의 사례예요. 뭐 또 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정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차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당은 더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아질 수 있는데 배도자들이 늘어난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 땅에서는 회심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 징표예요. 그 마지막 때 뭐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회심, 그리고 기존 교회의 대배도,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세계 정부로 단일화해서 세계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격자가 나오고, 인격자라는 게 인격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동물의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현재 모든 사인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2030년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2030년대에 오신다더라,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저는 확신하, 저희 해석이에요. 오늘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 하면서 뭘 하겠느냐?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저희 해석은 이래요. 이러한 징조가 있기 때문에 마치 1990년대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 지금 종말이다 하고 이렇게 혼동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싹 사라지고 나서 다른 이단들이 나타나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30년쯤 되면 우리가 이런 지표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재림할 거다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거는 그냥 우리들의 얘기였어, 그냥 얘기였어 하면서 이제는 또다시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30년대 말이나 40년대 초쯤이 유력하지 않을까. 날짜를 제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고 할 그때 오실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어질 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2000년간 기다리셨던 재림 예수를 우리 성도들은 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 중에는 오늘 예배당 안에,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이분들 안에는 혹시라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바라시나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길 원하시나요? 산채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행복의 날이잖아요. 영광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바르게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25장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세 가지 비유로, 열처녀 비유,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 기름을 준비했어요. 둘 다 5그룹, 5명, 10명 다 졸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말은 준비하는 사람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물론 성령을 준비하자, 이것도 있지만 저 핵심은 준비했던 사람은 졸고, 너무 안 오시니까 그 준비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같이 깜빡 졸 수는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맞이하게 된다. 그걸 강조하신 다음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 누구를 축복하시는지를 보면서 준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걸 하나로 모으면 이걸 제가 그냥, 이거는 이렇게 쭉 정리하십시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의 교회된 성도님들은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이기도 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이기도 하다.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떻게 사느냐?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를 산다고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 여러분, 대계명은 뭡니까?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대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은 대계명, 성도는 이제 대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대계명을 항상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사명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되라. 이게 대사명이에요. 그 대사명, 대계명은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 고백,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게 정말 저는 그 가사를 할 때 저희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이 돼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전한 모형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사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마태복음 28장, 이건 말씀 항상 너무 유명하지만 반드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28장 19,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느냐?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 대사명자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 이 사명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대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후에 대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사랑의 완전한 모형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 계명, 삶의 방향을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전도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직접적으로 선교할 때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당의 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세상에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데 사랑이 식어가는데, 교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가느냐? 내 직장과 사업장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교회에 있을 것 같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제자다. 그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대계명과 대사명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아멘. 대계명과 대사명 가슴에 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말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너무 유명하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충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겠어요? 예, 그것은 가득 찼다라는 의미가 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지배한다, 다스린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임의로 주세요.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열매는 단수라거나, 열매는 단수인데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그래서 찬양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 그럼 또 구체적으로 기도 한 10시간 하고 또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거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삶.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항상은 어떤 시간입니까?
늘, 그리고 매 시간, 매 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슨 일이죠? 모든 일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지난주에 잠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 우리 24장 40절 41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나와요. 자, 두 사람이 전도하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예배당을 하거나 봉사하는 가운데 나가지 않아요. 뭐 하고 있을 때?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대리감을 받는데요. 4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두 여자가 맷돌질해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일들이었어요. 여자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일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올려진대요. 종종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스피노자 얘기 좀 했던 기억나세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게 아주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종종 이 종말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나 특별하게 헌신해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래서 이제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선교 단체, 이런 단체가 왜 무리를 일으키냐면 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정말 열정 있는 분들한테 마치 이슬람이나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벌을 받을까? 혹시 내가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요. 모든 방향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것이 정통적인 교회라도 재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교회당에 바치고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담이 선교했던 것처럼 그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나에게 주신 가정에 내 배우자를, 부모님을, 자녀를 기뻐하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시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그분들한테 짜증내면서 나는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누굴 기뻐하시느냐? 그냥 내 자녀들 기뻐하고, 내 부모님 기뻐하고, 내 자녀들 감사하고, 교회당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서로 만났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일 주어진 것. 그래서 직장 가셔서 나는 내가 하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하고, 또 아니면 성경 봐야 된다고 쉬는 시간 성경 본다 하다가 일을 망쳐보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일이 아니라, 지금 빵을 굽으면, 튀김을 튀기면, 아니면 기계를 만지면 이거를 누구보다도 최고의 숙련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때 그 일을 죽게 하듯이 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 재림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남겨지는데 그분은 올려지는 사람이 된다. 속지 마십시오. 특별한 일을 해야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술로도 증거하고 삶으로도 증거하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해석인데
우리 배우자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분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과장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과장님, 부장님,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아직도 사모님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아유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꿀이 떨어져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짜증스러우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놈 자식이 오늘은 점수가 이 모양이고. 아니죠.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교회당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가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녀보고 싶다. 놀랍게 이슬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적용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님들의 얼굴은 빛이 나야 돼요. 예, 제 얼굴 빛이 나나요? 예, 시꺼매져가지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한 확신한 약속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독수리가 나는 것이 2030년대, 40년대를 마치 그 시점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러 지표들이, 그 징조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제 증거를 제가 사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가 가까우니까 또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같이 모여 살아야 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대계명과 대사명을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 이분이 정확하게 재림을 잘 준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좀 봤으면, 혹시 두 가지 마음이 섞이지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혹시라도 영접하게 되는 영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재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을 사는 것, 지금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임을, 그것이 신본주의,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착한 성직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당에 부름받은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